샬롬! 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옆에 한번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샬롬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서문교회 찬양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골목교회가 아닙니다. 지역교회이면서도 민족교회입니다. 그리고 열방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목자를 세워주셔서 그 목자에게 사상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목양적 리더십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이성하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할까요? 우리 총회가 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단 평강제일교회가 허입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대전에서 총회를 하는데 절대 우리가 이단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전 총회의 그런 생각과 의지가 있는데 당시에 그것을 허입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리더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신학생들이 그 대전 중앙교회에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학생들이 이동하는데 차편이 있는 거예요. 저 양지에서 와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버스를 운전해가지고 그 신학생들을 다 데리고 총회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평강제일교회가 허입되는 일을 결정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나는 궁금했습니다. 그 버스를 운전하신 목사님이 누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성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의를 늘 구하시구나. 하나님의 대의를 구하셔서 이렇게 GMS를 섬기시고 지금은 또 다음 세대, 우리 총회 다음 세대 전체를 섬기시면서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서문교회가 39년을 맞이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샬롬 부흥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이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단의 문제입니다. 키벨레라고 하는 이단, 이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방법으로 신비적 종교로 인도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이들아 기독교를 유사하지만 굉장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대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또 혼합적인 유대교 율법을 또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그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분함과 노여움이 그런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김진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안기 낀 놈이 썩낸다 였습니다. 요나를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안기 낀 놈이 썩낸다. 아주 너무 그 말씀의 제목이 영원히 기억될 정도로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제목이었습니다. 소가 방귀를 낀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웃겼어. 돼지가 방귀 낀 걸 뭐라 하죠? 돈가스. 일본에서 방귀를 제일 많이 낀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끼고 또 끼고. 이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도망을 갔다가 또 다시 헌신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노여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 있다면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자랍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샬롬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샬롬 부흥의 일부는 그 그리스도의 샬롬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봤던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분함을, 그 마음이 늘 노여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샬롬의 일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샬롬이 그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 에덴인데 샬롬이죠. 샬롬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그 마음을 드라이브하라. 그 마음을 컨덕트하라. 오늘 우리 지휘자가 얼마나 이 팔복을 찬양하는데 지휘를 멋지게 합니까? 지휘를 할 때마다 우리 대원들이 다 순종합니다. 지휘하는데 만일 어긋장을 피웠다면 오늘 찬양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휘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휘하는가? 바로 이 샬롬으로 지휘하라. 그 마음을 지휘하고 그 마음을 운전하라.
왜 우리가 팔복을 찬양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이게 에스컬레이터 같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애통하고 그 애통한 자가 온유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이 팔복의 정점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그 마음이 참으로 화평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제가 어떤 그 장로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해외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이분이 준비하는 중에 택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자전거와 부딪히게 됐는데 아이들이 쓰러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이분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이분이 현행범이 돼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 감옥에 보니까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을 자기가 딱 폈는데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자기가 딱 보고 그게 순종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우디아라비아 가는 것도 다 준비가 되고 다 스탑이 됐지만 오히려 그분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큰 물건을 주시고 지금은 보니까 큰 가마치 통닭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연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분을 봤습니다. 먼저 이 샬롬은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하나님의 샬롬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일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네시 주에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요, 한 교회 이름은 Right Foot Baptist Church, 오른발 세족교회. 또 다른 교회는 Left 이 베프티스트 처치. 그러니까 한 교회는 오른발 침례교회, 한 교회는 왼발 침례교회. 왜 교회 이름이 이렇게 됐는가? 그 교회에서 세족식은 왼발이 해야 된다, 아니다 오른발이 해야 된다. 다투다가 교회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왼발 교회를 짓고 오른발 교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있다는 거죠. 얼마나 참 웃을 일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콜링을 알지 못해 그런 것이죠. 중국에 어떤 선교사의 자녀가 있는데요, 이 자녀가 오래전에 아버지 선교사를 따라가지고 중국을 이제 살고 있는데 왜 중국이 서방의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후진국이 되고 중국이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나중에 역사학자가 돼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서구의 나라에는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콜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책을 쓴 책이 바로 오서 기니스예요. 콜링이라는,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세상과의 이 복음적 평화,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호남 지역에 대창교회를 갔습니다. 순교자 등재식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요. 누가 순교자로 등재가 됐냐 보니까 이미 6.25 때에 담임 목사 안덕일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순교하셔서 순교자로 등재가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순교자로 등재되지 못했던 분이 세 분이 있었어요. 그 세 분은 누구냐 하니까 안덕일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산군들에게 체포가 되고 순교를 당한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다 교회를 좀 떠나시라 하지만 이 안덕용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는다고 하니까 청년 3명이 목사님 우리가 안 갑니다.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하고 3명의 청년이 그 목사님을 지키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순교당하고 그 3명도 다 그 못에 끌려가서 이 죽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 못에 버려진 그 세 순교자를 등재하는 그런 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영광을 돌리는 샬롬 부흥의 모든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부흥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 서문교회 모든 임직자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